우리 이 시간 함께 율동하면서 율동하기 어려우신데요. 예, 율동하면서 우리 오늘은 온 세대 예배 다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요. 아이들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잘 모르면 가사를 또 생각하면 아이들 찬양이 좋은 게 뭐냐면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찬양 가운데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이제 아이들 찬양은 두 개인데요. 비교하지 않아요. 예,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대로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율동 가운데 뭐가 있냐면 따봉 해주는 게 있어. 따봉. 네가 최고야.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줄 때 여기 맞지? 그 따봉 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 잘 몰라도 그냥 거기에서만 옆에 보여서 아. 집사님이 성도님이 최고예요.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으신 대로도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찬양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난 소중해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며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더욱더 찾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끝없는 복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아가며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운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마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손안 주시고 만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병이고 그것이 얼마나 오랜 아픔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할 때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우리 또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가 긴 만큼 더 많이 복받고 우리 다음 주에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는 휴강이고요. 새벽 예배는 자율로 드리고 금요일은 이제 이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먼 길을 갔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했고요. 여러분들 같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시간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질 정도로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먼저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리에 다 앉아 있다가 요즘엔 스탠딩 콘서트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앞에 나가서 이제 와 하면서 앞에서 막 율동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우리 애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당황해서 그러면서 막 우당탕탕 막 뛰어나가는 진 풍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등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첫 시간부터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 시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주셔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고요. 설교자를 위한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큰 글씨로 이제 뽑아드렸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예배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설 명절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일주일 내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2월 둘째 주일에 전교인 척사 대회가 뭐냐면 윷놀이 대회, 윷놀이. 너희들 하고 싶지?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족 순으로 가족으로 팀으로 하지 않고 원래는 가족으로 했었나요? 아니에요. 원래 개인전이었어요. 네. 그날 당일에 제비를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오시고요. 내 편이 잘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품을 우리가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경품 추첨을 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품을 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경품의 기준과 나눔은 휴지 그 두루마리 정도의 그 정도의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생필품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치약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치약 칫솔이 넘쳐나는데도 맨날 가면 치약 칫솔, 세제, 나랑은 상관없는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면서 알았어요. 생필품이 괜히 생필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기발한 어떤 상품들이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면 또 이제 받고 또 그 상품들을 받으시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상품을 받고 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뽑기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옆에 분들이랑 바꾸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집에 휴지가 너무 많은데 치약이 없어. 치약 받으신 분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무 상품이나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아이들 과자를 사와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훌륭하다. 과자, 초콜릿 뭐 이런 거. 또 우리 콜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콜라만 한 짝을 사가지고 와도 그거에 흥분할 우리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손에 집히는 대로 은혜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물 협찬 안 하시지 않겠죠? 네, 선물 협찬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한 주일 동안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족들과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되게 하시는,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이 특송과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존의 특송이라고 하면 찬송가와 악보를 가지고 나와서 한 줄 넣어서 반주를 하고 하는 게 특송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보는 특송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될 특송인데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이제 그때의 그곳에서의 영상과 이제 이것들을 같이 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가 예배 드렸던 장소고요. 항상 저희가 맨 앞에 있는데 이날만 뒤에 있어요. 그치? 딱 한 번 뒤에 있었지. 이날만 뒤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얼굴 찾지 마시고 자,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네. 그래서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고 느낄 수 건강. 나라의 것만 같은 기분. 기타. 주님이 함께 계시. 다시 한번 건강. 우리 여러분들 계신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백학교회를 9년째 다니고 있는 16살 안소연입니다. 제가 간증을 처음 해보는데요. 좀 많이 떨리네요. 그래도 귀담아 좋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저 교회가 되게 저의 안식처이고 사랑받는 곳이고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긴 했지만 교회 분들이 되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많다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 사람이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커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여름 캠프를 제가 2023년 여름 캠프를 3년 만에 간 거였어요. 그때 가고 나니까 조금 더 알고 싶다.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사님께 겨울 캠프 혹시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되면은 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협의해보겠다 해보니까 이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2024년 1월에 신길교회 캠프 성령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때 가니까 되게 가고 싶다고 하고 갔는데 저는 정말 제가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차량 안에서 저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저 이 마음 이대로 쭉 살아갈래요. 이러면서 막 되게 신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간사님께서도 제가 그런 말들을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사님께서도 저한테 혹여나 이런 마음들이 쭉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젠간 내가 방황할 수 있는 길이 올 수도 있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설마 그러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쭉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24년 저가 15살 중2 때 되게 많은 고난들을 겪었어요. 인간관계도 힘들었고 처음 사랑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거로도 조금 많이 울고 슬퍼하고 또 성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미워지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들이 안 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어느샌가 제가 하나님께로 말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면서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왜 그런 확신을 했냐면 캠프를 갔다 와서도 제가 샤워할 때도 찬양을 듣고 자기 전에도 찬양을 듣고 틈만 나면 찬양을 막 들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좀 미워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도 점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점점점 식어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 교회 성탄절 있었잖아요. 그때 다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나와서
이제 성목사님이랑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신길교회 겨울 캠프 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게 진짜 제 찬양곡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딱 노래를 부르면서 느낀 게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심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불렀을 때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열고 교회를 좀씩 나오면서 이제 또 저희가 1월 달에 이번에 겨울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가 이제 겨울 캠프를 간다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좀 졸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러면서 졸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깨워서 막 이렇게 다시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하니까 안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졸린 채로 계속 하다가 이제 저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2024년에 제가 힘들었었던 일들이 막 지나가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못된 마음도 먹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는데 되게 마음이 너무 뭉클해서 엄청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에 찍혔었거든요. 막 주야 이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막 아이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둘째 날에 이제 또 기도를 드릴 때 저의 동생이 하나님을 좀 더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우리 도연이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저희 교회 오빠랑 동생들이랑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이랑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진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동생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저에 대한 기도도 많이 했지만 동생이 정말로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에 대한 기도를 막 했는데 셋째 날에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자리가 4개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5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아이들이랑 다 같이 앉았는데 제가 그 뒤로 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욕심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가고 싶은데 하는 생각에 동생에게 너 예배도 안 듣는데 왜 여기 앉아? 너 찬양도 앞에 나가서 안 나잖아. 이러면서 동생에게 못된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날에 제가 동생에 대한 막 기도를 했는데 셋째 날에 제가 동생에 대한 욕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제가 동생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화내냐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투덜대다가 동생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많이 잘못한 거니까 화해하러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화장실 가서 동생에게 말을 걸었는데, 평소에는 제가 안 그랬었잖아요. 막 동생이랑 싸우면 바로 풀지도 않고. 근데 이제 뭔가 점점 하나님에게 다가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다음에 동생 시점에서는 그냥 제가 좀 더 화낼까 봐
아 됐어 이러고 그냥 갔거든요. 동생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동생에게 정말 못된 말들을 하면서 동생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고 좀 많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동생이 뒷자리로 가버렸거든요. 그러고서 제가 동생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앉으니까 내가 한 짓이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우리 신길교회 기도 제목, 예배 제목이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욕심을 냈더라고요. 그러고 둘째 날에 제가 배가 정말 아팠어요. 윗배가 아팠는데 체한 건지 왠지 모르겠는데 윗배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 아침 되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또 하게 됐어요. 또 하게 됐는데 그때 왜 하필 마지막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픈 건지 막 하나님께 저 배 제발 안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딱 동생 생각이 나면서 제가 어제 동생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동생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막아놨다고, 제가 동생이 갈 길을 막아놨다고 막 하나님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2024년에 겪은 일들과 동생에게 했었던 말들과 제가 왜 이때 아픈 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싶은 생각에 더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그때 주변에 제가 기도를 하느라 이제 옆에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다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이렇게 손 올려진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 제가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제 머리에 손을 올리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러 오셨나? 나를 위로해 주러 오셨나? 하면서 영적인 위로를 정말 많이 받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길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아예 생판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주야 이러면서 막 우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이셨거든요. 근데 제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영적으로도 나를 위로해 주시지만 사랑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지사님을 저에게 보내셨구나, 권사님인가 지사님인가 저를 보내셨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잠깐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을까? 또 방황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 앱이 있어요. 그 앱이 수시로 말씀이 알림이 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그냥 다 막 그냥 뭐지? 이러면 그냥 삭제를 하고 막 했는데 그거라도 좀 읽을까? 하는 그 생각에 그 알림이 올 때마다 그냥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도와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방황하던 시기를 거쳐서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와 정말 해결책을 찾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왜 내가 그때 방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더 노력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제가 간증이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네요. 머릿속이 너무 하얘지네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긴 한데 지금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 정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저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신길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저희 목 터져라 해봅시다 이러면서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에 주야 이러면서 누구보다도 엄청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되게 조금 약간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목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프진 않게 해주셨구나 이러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하고 여러분도 기도와 성경책을 많이 접하면서 그런 방황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5시간짜리 간증이거든요. 저희가 내려오는 내내 계속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옆에서 자다가 이러는데 계속 아직도 저기 소연이가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5시간짜리를 함축하느라 많이 애썼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더 다른 친구들도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같이 또 나누기로 하고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더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칠 시간이라서 설교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명절을 시작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과의 만남이에요. 가족들과의 만남.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남자 우리 개인을 만드시고 그 다음 만드신 게 가정이거든요.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로 저주가 임하게 됐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서로 핑계를 삼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담은 평생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죠? 당신이 내가 준다고 당신이 그래도 당신이 먹었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자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얼마나 평생 그거를 그죠? 몇백 년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가족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긍휼은 또 다른 번역에서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긍휼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에요. 그 아픔으로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모습들을 내가 그 아픔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자비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과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너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 잘못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맞지만 틀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뭐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친구들과 다투거나 어떤 이런 가운데 너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지만 또 맞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를 진짜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나를 정말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하며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과 점점 멀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버리면 누구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내가 용서를 경험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선행되어진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의 복이 서로 연관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내가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돼서 이 사이클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예화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탕감을 받고 좋아 신나서 집에 가다 보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아 돈을 갚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이야기 들은 왕이 그 탕감받은 그 사람도 감옥에다가 넣는 그 예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매일 달란트 시장을 열고 달란트를 받죠. 출석하면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받니? 1달란트. 그리고 친구 전도하면 5달란트. 10달란트 받니? 뭐 이런 식으로 받아요. 우리가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1달란트는요. 우리 여기에 적어놨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0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면 요즘에 이제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대충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10만 원.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1만 달란트는 6조예요. 6조. 즉 왕께 어떻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왕에게 6조를 빚졌어요. 그런데 왕은 얼마나 대인배이기에 6조? 그래. 너 6조 못 갚을 거지? 내가 탕감해 줄게. 자, 그러면 우리가 6조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몇 년을 일해야 되는가? 제가 이걸 계산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챗 GPT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야, 그러면 몇 년을 일해야 되냐? 그랬더니 16만 4,384년을 일하면 된대요. 16만 4,384년. 자, 그러면 야 16만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챗 GPT가 얘기하기를 그때 공룡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며 인간이 그때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어쨌든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의 지금 이 사람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창조의 모든 과정과 이런 것을 더 이제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6,000년 정도의 성경의 역사를 봐요. 16만 년부터 전부터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태초부터 일을 해야지 못 갚는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일을 하면 못 갚아요. 이 빚을 지금 빈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여러분 그 빚을 졌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면 며칠치 품삯이에요? 100일치 품삯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적진 않아요. 분명히. 하지만 6조를 탕감받은 그것에 비하면 많아요 적어요? 적죠.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누가 여러분의 1,0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멱살을 잡아야죠. 그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난 시기가 언제냐면 내가 막 6조를 탕감받고 신나서 집에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6조를 내가 탕감받은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빚을 지고 지금 갚지 않은 이 1,000만 원에 빚진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갚아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엔 누가 감옥에 가게 돼요? 나도 감옥에 가게 돼요. 자, 그럼 감옥에 갔어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이 사람이 오래 살아요? 내가 더 오래 살아요? 내가 더 오래 살죠. 몇 년 동안 살아야 돼요? 16만 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무병장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의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화가 나요. 정말 막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속이 터져. 이 사람 때문에 아주 병 걸리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얼만큼 탕감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빚진 사람, 나에게 일부러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실수를 한 거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했다? 이거는 용서할 게 아니지. 이게 저의 일반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탕감받은 것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탕감받은 그 죄 역시도 내가 의도적으로 진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면 실수로 죄 짓는 것보다 알면서도 죄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권사로서, 내가 그래도 장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라고 할 때는 단순히 생각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면 멀시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쌍해. 어떡해. 내가 저 사람 그래도 마음속으로 용서할래.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나의 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말, 그 사람을 용서하는 행동, 그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래 너 죄 지은 것 그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푼다, 누군가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서 난 저 사람 용서했어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전에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누군가를 향하여 선을 행할 때에도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야 되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미안한 마음이 있나요? 아빠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요. 그러면 난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나를 향하여서 나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고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안 좋은 행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금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행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는 사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컵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이 말라요. 근데 제가 물을 먹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나도 모르게 콧물이 툭툭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아직 심하게 걸리신 게 아니에요. 감기가 심하게 걸리거나 아니면 알러지 같은 게 심하게 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콧물이 갑자기 쭉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먹다가 콧물이 여기에 나왔어요. 소울아, 목마르지? 그러면 소울이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예은님 먹을 거지? 드실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을 맛있는 저녁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먹어요. 그것을 안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학생부에서 수련회를 갔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 은혜를 열심히 열정을 태우자라고 하는 마음에 워터파크를 이제 가려고 해요. 워터파크를 가는데 워터파크를 가면 여러분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콧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코를 풀어 안 풀어? 코를 안 풀어요? 아, 내가 딴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코 속에 막 이게 코가 들어갔는데도 이걸 해갖고 다 먹어요? 아니지. 코 안에 조금만 있어도 오히려 집에서 안 풀던 코를 거기 가서는 계속 풀어요. 그러면 코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면서 물에서 다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안에 가서 수영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놀 거야, 안 놀 거야? 놀 거야? 아니, 안 놀 거면 얘기해. 우리 안 갈 거니까. 가서 놀 거야, 그래도? 목사님이 가서 코 풀어도 놀 거야? 소리 놀 거야? 얘기해. 안 갈 거면 얘기해. 자, 거기서 우리가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코를 풀어도요,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수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닷가 가가지고 수영하면요, 바닷가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바다에서 수영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나요? 바다에서 수영하잖아요. 왜?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간장종지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우리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바다처럼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어서 어느 누가 나에게 들어와도,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이즈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면 코를 아무리 풀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가지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곧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가지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 우리가 가지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네가 그렇게 잘못했잖아.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용서합니다를 해야 되나?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생기면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좀 상처이긴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자라면서 부모님 그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마음의 상처로 안 갖고 그럼 그때의 부모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용서하게 됐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구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 줬던 어떤 많은 일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지만 이 시간적으로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네가 부모인 나를 향하여서 이러이러한 잘못,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용서가 있고 서로가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길 때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또 깨닫는 거예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 난 용서받았어, 과거의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용서와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긍휼한 은혜를 오늘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룰루랄라 걸어가다가 나에게 1,000,000원 빚진 사람을 탕감하여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6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렇게 6, 12, 24 아무튼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큰 그릇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나도 또한
긍휼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복을 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전에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자대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함 받은 대로 용서하는 자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과의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